당신은 지금도 깨달음을 찾고 있습니까? 더 고요해져야 한다고, 아직 부족하다고,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디에 없는 것입니까?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닙니다. 도착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 찾는 마음이 오히려 길을 가리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도 어딘가로 가고 있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을 더 멀리 데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수행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 가장 열심인 이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벽보다 먼저 일어나 마음을 닦으려 했고 하루를 반성으로 마무리하며 스스로를 단련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동자에는 늘 같은 빛이 있었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못했다는 초조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이 정도로는 안 된다. 조금만 더 하면 보일 것이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을 가장 간절히 찾는 이들이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쉽게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깨달음을 찾는 순간 마음은 둘로 갈라집니다. 지금의 나와 도착해야 할 나. 이 분열은 아주 미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균열이 모든 고통의 시작이 됩니다. 지금의 나는 항상 미완성으로 느껴지고 미래의 나는 늘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마음은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끊임없이 달립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깨달음을 찾는 그 마음이 바로 불만족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찾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무언가가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생기는 순간 아무리 고요한 상태에 있어도 마음은 이미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요 속에서도 초조하고 평온 속에서도 비교합니다. 이것이 맞는가? 다른 이들은 더 깊은가? 나는 아직 부족하지 않은가? 이 질문들이 반복될수록 깨달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방법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불편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지금 깨달음을 찾고 있는 그대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이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깨달음을 생각해 본 적은 있어도 깨달음을 찾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본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지금 깨달음을 찾고 있다면 그 찾고 있는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조급합니까? 기대에 차 있습니까? 아니면 은근한 좌절 속에 있습니까? 그 마음을 고치려 하지 말고 부정하지도 말고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깨달음을 찾던 마음이 하나의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대는 처음으로 찾는 마음 바깥에 서게 됩니다. 그대가 그 자리에 서는 순간 이상한 사실 하나가 서서히 분명해집니다. 그동안 그대를 막고 있던 것은 무지나 능력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방법도 아니었고 수행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찾고자 하는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깨달음은 문 너머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대가 밀고 있던 그 문은 처음부터 당겨야 열리는 문이 아니었습니다. 찾는 마음이 잠시 멈추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은 가장 중요한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열이 사라지고 지금 이 자리가 하나로 돌아옵니다.
그대는 아직 아무것도 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이미 충분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깨달음은 찾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찾는 마음이 멈출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멈추는 일을 게으름이라 부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퇴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마음은 잠시라도 비어 있으면 곧바로 무언가를 채우려 합니다. 깨달음을 찾는 이들조차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무언가 느껴져야 하지 않는가? 몸은 멈춰 있으나 마음은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쉼없는 움직임을 그들은 수행이라 부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고요를 원했지만 고요 속에 떨어질까봐 끝내 멈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오랫동안 움직임으로 자신을 증명해 왔습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동안 내가 있다는 감각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멈춘다는 말은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느낌을 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는 사라질 것 같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면 텅 빈 어둠 속으로 떨어질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멈추는 대신 다른 방식의 움직임을 선택합니다. 관찰하고 통제하고 알아차리고 있다는 생각으로 또 다른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 모든 미묘한 움직임의 뿌리에는 같은 믿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너진다. 이 믿음이 있는 한 멈춤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고요해 보여도 내면에서는 늘 무언가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멈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조차 새로운 노력으로 바뀌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을 하나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숨을 조절하려는 마음, 고요해지려는 기대,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시선, 이 중 하나만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지탱하려는 힘이 빠집니다. 버티지 않아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몸으로 알게 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참된 멈춤이 시작됩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지 않으려 애쓰는 마음마저 놓아버릴 때입니다. 멈춤은 행위가 아니라 저항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멈추면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식은 흐려지지 않고 존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선명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더 이상 자신을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멈춤은 공백이 아니라 돌아옴입니다. 생각 이전으로, 판단 이전으로, 애씀 이전으로 이 자리에서는 시간이 서두르지 않고 마음이 자신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부족하다는 감각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멈춘다는 것은 삶을 멈추는 일이 아닙니다. 삶과 싸우는 일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대가 만약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여기에 있음을 느끼는 순간 깨달음은 다시 한 걸음 가까워집니다. 아니, 그대가 멈춘 바로 그 자리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게 나의 생각입니다. 이 감정은 분명 나입니다. 그 말에는 의심이 없습니다. 생각이 곧 자신이라는 믿음은 너무 오래 함께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생각 속에 있습니다. 계획, 걱정, 판단, 기억. 이 흐름은 멈춘 적이 없고 그대는 그 흐름 위에서 자신을 확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잠시 느려지면 사람들은 불안해집니다. 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아무 생각이 없으면 나는 무엇이 되는가? 이 두려움 때문에 그대는 다시 생각을 붙잡습니다. 생각이 있어야 내가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지점에서 멈추어 조용히 묻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그대는 생각과 같은 것입니까? 생각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방금 떠오른 그 생각은 그대가 명령해서 생겨난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생겨난 뒤에 알아차린 것입니까? 대부분의 경우 생각은 먼저 나타나고 그 뒤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인식이 따라옵니다. 생각은 허락을 구하지 않고 나타나며 붙잡지 않아도 사라집니다. 머물러 달라 해도 머물지 않고 밀어내려 해도 다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그대가 만들지도 지우지도 못하는 것이 어찌 그대 자신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놓는 순간 자신이 무너질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더 단단히 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없애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말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시도는 또 다른 생각을 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떠오른 생각을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도 말고, 그저 그것이 지나가고 있음을 보십시오. 이때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생각은 여전히 있지만 그대는 더 이상 그 생각 안에 있지 않습니다. 생각은 앞에 있고 그대는 그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이 미묘한 거리에서 그대는 처음으로 놀라운 사실을 체험합니다. 생각이 있어도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발견은 번개처럼 강하지도 극적인 환희를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조용하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대가 이 자리에 조금만 더 머무르면 하나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동안 나라고 불러왔던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생각에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나도 바뀌고 생각이 사라지면 나도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고 감정이 흔들리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글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알아차림은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처럼 나타나지도 생각처럼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그대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이 없어져야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대는 생각이 오고 가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깨달음은 새로운 나를 얻는 일이 아닙니다. 나라고 착각해왔던 것을 조용히 내려놓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조금 더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들 속에는 하나의 공통된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아직 결정적인 무언가가 없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재를 임시 거처처럼 살아갑니다. 머물지 않고 정착하지 않으며 항상 다음 상태를 기다립니다. 깨달음조차 이 기다림의 대상이 됩니다. 언젠가 올 사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변화, 그리고 지금은 그 전 단계일 뿐이라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믿음이야말로 가장 깊은 망설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부족하다는 감각은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늘 더 나아질 수 있었고 실제로 많은 것을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지금의 분명함마저 미완성으로 취급합니다. 이건 아직 깊지 않다. 이 정도로는 깨달음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판단은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비교의 습관이 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깨달음에는 깊고 얕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깊이를 상상하고 상상한 깊이에 자신을 맞추려다 지금을 부정합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 하나가 조용히 가려집니다. 그대가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족함을 아는 이 자각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자각을 보지 못하고 내용만 붙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는지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느낌이 특별한지 점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확인은 다시 미래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분명히 알고 있는 이 자리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이 일어나면 그 의심조차 알아차리고 있음을 보십시오. 확신이 사라지면 그 사라짐 또한 알아차리고 있음을 보십시오. 이때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무언가를 증명하려던 마음이 조용히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증명 이전에 이미 분명함이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처음으로 얻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앞에 서게 됩니다. 깨달음은 그대에게 새로운 상태를 더하지 않습니다. 빛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밝았음을 인정하게 할 뿐입니다. 그대가 찾고 있던 것은 도착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작동하고 있던 이 알아차림을 의심하지 않는 용기였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에는 환호가 없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일 수도 있지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그대는 더 이상 지금 이 순간을 미루지 않습니다. 이미 있는 것을 부정하지 않을 때 깨달음은 조용히 제자리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대는 알게 됩니다. 깨달음이란 도착한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떠나지 않는 태도였음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길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길이 없다는 것은 의지할 방향이 없다는 뜻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이 있었고 단계가 있었고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따라오며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쯤 와 있는지 확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길은 안전해 보입니다. 길 위에 있는 한 헤매고 있다는 불안은 잠시나마 사라집니다. 그러나 저는 보았습니다. 이 안전함이야말로 마지막 집착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길은 분명 필요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방향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은 손전등이었고 방법은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손전등을 낮에도 켜고 있다면 그 빛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팡이를 쥔 채로 두 손을 자유롭게 쓸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멈춥니다. 이제는 길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막상 내려놓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길을 내려놓는 순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으면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붙잡은 채 깨달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길을 버리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 역시 새로운 명령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도 길을 찾고 있는 이 마음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방향을 잃을까 두려운지, 확신이 사라질까 두려운지, 아니면 더 이상 특별해질 수 없을까 두려운지. 그 마음을 고치려 하지 말고 정당화하지도 말고 그저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이때 일어나는 전환은 조용하지만 결정적입니다. 길을 찾던 마음이 하나의 현상으로 보이고 그대는 그 현상에 의존하지 않아도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길은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길이 사라졌다고 해서 혼란이 남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길이 있었을 때만 존재하던 길을 잃음이라는 개념이 함께 사라집니다. 이제 그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묻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이미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은 마침내 제 역할을 다하고 침묵으로 돌아갑니다. 깨달음이라는 말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아주 단순한 사실 하나입니다. 그대는 아무것도 붙잡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길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삶은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대는 이제 따로 서 있지 않고 따로 도착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 자리에서 움직이고 멈추고 살아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평범함 속에서 그대는 알게 됩니다. 가장 멀리 왔다고 믿었던 순간이 사실은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순간이었음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깨달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그 질문 속에는 여전히 하나의 기대가 남아 있습니다. 깨달음 이후의 삶은 지금과 달라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까지 상상합니다. 더 흔들리지 않는 자신, 늘 평온한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로운 존재. 그러나 저는 그 상상이야말로 가장 마지막 환상임을 보았습니다. 깨달음이 삶을 특별하게 만들 것이라는 믿음은 아직도 지금을 부족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깨달음 이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몸은 피곤해지고 생각은 떠오르며 감정은 흔들립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대가 그것들과 어떻게 관계 맺는가입니다. 이전에는 생각이 곧 그대였고 감정이 곧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대는 압니다. 이 모든 것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흐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대는 삶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완벽해지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저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허락합니다. 이 허락 속에서 삶은 더 이상 그대의 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이들이 착각합니다. 돌아온다는 말이 과거의 순수함이나 어떤 이상적인 상태로의 회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아온다는 것은 단 하나의 의미입니다. 떠나지 않는다는 것, 생각 속으로 도망가지 않고 기대 속으로 미루지 않으며 두려움 속에 자신을 숨기지 않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살아내는 것, 이 단순함 앞에서 그대는 더 이상 삶과 맞서지 않습니다. 이때 깨달음은 사건이 아니라 태도로 남습니다. 깨달음 이후에는 선언할 말이 없습니다. 설득할 대상도 없고 확인받아야 할 기준도 없습니다. 그대는 더 이상 아는 사람이 되려 하지 않고 깨달은 사람이라는 이름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몸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대는 어디에도 도착하지 않았고 어디에서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처음부터 있었던 자리에 머무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여기서 멈춥니다. 깨달음은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지금 이 문장을 이해하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이미 조용히 살아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가 끝나갈 때 마지막 답을 기다립니다. 모든 의문을 정리해줄 문장, 이제 무엇을 하면 되는지 알려주는 결론을 조용히 기대합니다. 깨달음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무언가 분명한 정의가 있어야 하고 마침표처럼 찍히는 한 문장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기대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정리되는 순간 다시 개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은 어딘가에 도착하기 위해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계속 떠나고 있었음을 알아차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그대는 알 것입니다. 깨달음은 삶의 바깥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요한 산속이나 특별한 순간에만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깨달음 이후에도 그대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 망설이고 때로는 흔들릴 것입니다. 몸은 늙고 마음은 피곤해지며 감정은 예기치 않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대는 더 이상 이 모든 것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삶이 흔들려도 그대는 함께 무너지지 않고 감정이 요동쳐도 그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삶을 초월하게 하지 않습니다. 삶과 화해하게 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그대는 더 이상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가? 나는 충분한가? 아직 멀지 않았는가? 이 질문들이 틀려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질문을 만들던 전제가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이제 압니다. 지금 이 순간을 다른 순간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 마음을 다른 마음으로 고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 깨달음은 어떤 감격도 요구하지 않고 어떤 표정도 남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대를 지금 이 자리에 조용히 머무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만 남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갈라지지도 않았고 그대가 다른 존재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더 이상 삶을 밀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와도 붙잡지 않고 괴로움이 와도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대는 지금 이 순간을 조건 없이 허락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시작된 적이 없기에 끝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대가 더 이상 떠나지 않을 때 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조용히 드러날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깨달음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대가 지금 이 문장을 이해하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이미 말없이 살아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거의 끝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다시 조용히 긴장합니다. 혹시 놓친 것은 없는지, 아직 붙잡아야 할 문장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살핍니다. 깨달음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마지막으로 간직할 통찰 하나쯤은 손에 쥐어야 할 것 같다고 느낍니다. 앞으로 흔들릴 때마다 꺼내어 볼 수 있는 문장, 자신을 다시 세워줄 확신 하나를 마음속에 남기고 싶어 그러나 저는 그 마지막 욕구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붙잡는 그 말조차 떠남의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의 여정은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씩 내려놓으며 끝내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자리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면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 속에는 아직 자신을 지탱할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믿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이미 보았습니다. 생각은 그대를 지탱하지 않았고 감정은 그대를 보호하지 않았으며 확신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나타났다가 사라졌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대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하지 않습니까?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삶은 단순해집니다.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설명이 점점 불필요해집니다. 더 많은 기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준이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 단순함을 오해합니다. 공허라고, 무의미라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단순함은 결핍이 아니라 과잉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아주 마지막 질문 하나가 고개를 듭니다.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은 지금까지의 모든 질문보다 가장 집요하고 가장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질문이 마지막으로 놓아야 할 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여전히 미래의 자신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이후의 나, 흔들리지 않는 나, 더 자유로운 나. 그러나 그대는 이미 여기까지 오며 보았습니다. 그런 나는 한 번도 실체로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생각 속에서만 그려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 앞에서 그대는 처음으로 답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도망치지 않고 미루지 않고 다만 질문이 스스로 힘을 잃는 것을 지켜봅니다. 이 순간 삶은 더 이상 설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대는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미 살아있고 의미를 만들지 않아도 이미 충분합니다. 마침내 남는 것은 아주 단순한 사실입니다. 그대는 아무 것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깨달은 사람으로 살아낼 필요도 없고 가르침을 전하는 존재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대가 웃으면 웃음이 있고 침묵하면 침묵이 있으며 괴로움이 오면 괴로움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그대는 더 이상 자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깨달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빛나지 않고 선언되지 않으며 조용히 일상 속에 섞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어떤 설명보다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이 글을 덮는 순간에도 깨달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야기 속에 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대는 이미 돌아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